또 주님의 예수교회 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11월 말이 됐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복된 계절입니다. 2021년도 금방 지나갔네요. 우리의 삶이 이 늦가을이 되면 굉장히 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시간은 살같이 흘러갔고 1년도 번쩍하고 간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땀 흘리고 모두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속에서 굉장히 허무하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대한 결산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7장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요. 포악함이 악한 것들이 땅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 심판 때 노아는 구원받는다.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는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이 생물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하신 말씀이 선포됩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거대한 방주를 준비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산 꼭대기에다가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이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은 이 삶이 이 산 꼭대기에 방주 짓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미쳤다고 놀렸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얘기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 근처에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또 바다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말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노아와 세 아들들은 미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많은 이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노아와 아들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미친 행동이라는 얘기죠.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100년 동안 정말 매일 조롱하든 비난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날마다 열심히 건축했습니다.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방주를 열심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에 들려주는 메시지로 봐서는 노아는 이 땅이 홍수로 심판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노아는 분명히 사람들한테 경고했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때 부패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홍수가 나냐? 홍수가 나서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냐? 비가 많이 오면 좀 높은 데로 올라가서 피하면 되지. 높은 데로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피하면 되지. 그 정도로 홍수가 나서 망한다는 것은
있어 본 적이 없다.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 노아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거나 이렇게 노아 가족들을 조롱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건축했고요. 그리고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홍수로 곧 멸망할 테니까 너희들이 다 하나님 앞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끝없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7장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은 40쥐야를 네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이 종류대로 모든 새가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셨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도 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가축이 다 들어가자 문을 닫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방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홍수비가 쏟아져도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들은 그 홍수가 내리는 그날에도 그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 당시에 부패한 사람이 다 멸하기까지 죽음에 처해도 곧 죽음이 임박해서도 자기가 죽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인자의 임함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아라. 이렇게 교회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도가 너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기도해도 사람들은 정말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끝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끝없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전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은 현상이지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홍수가 나서 멸망해도 이것이 죽음의 비인지 모르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노아와 세 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을 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우리는 영원한 집, 영생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로 이 구원의 방주가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날마다 건축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믿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얘기해도 길을 막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아와 세 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고요.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또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노아의 홍수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노아와 세 아들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건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홍수가 날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많은 짐승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주를 날마다 건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때에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건축한 구원의 방주, 교회의 방주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하시고 구원하기 작정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이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 반드시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그것들은 정말 헛된 수고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건축하는 일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노아와 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주를 이 땅에 건축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복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노아와 세 아들들의 이 방주를 건축하는 이 복된 삶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주신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아와 세 아들처럼 홍수 앞에서 방주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영생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건축하고 이 건축된 이 방주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